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 그는 1838년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현대식 백화점의 창시자가 되어서 아주 큰 대기업가로 성장을 했고, 또한 YMCA 대표로서 세계 곳곳에 있는 지역마다 YMCA들을 지어주었는가 하면,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때에는 최신부 장관으로 역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백화점 왕이다, 최신부 장관이다, 또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다, Man of God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워너메이커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 그때 받았던 자신의 그 은혜, 그리고 또한 축복을 늘 기억하면서 주일 성수, 그리고 늘 신앙생활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그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면서 살아왔던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그 모교회에서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직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 대통령의 임명을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철저했던 존 워너메이커가 60세 생일을 맞아서 최고 기업의, 세계 최고의 기업가로 우뚝 섰던 그때에 한 기자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워너메이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이때까지 당신이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어떤 투자였습니까? What was your greatest investment in your life? 그러자 그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어렸을 때에 이불 75전을 주고 산 가죽으로 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했고, 또한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신앙의 간증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이렇게 성경 중심의 사람이었던 존 워너메이커의 그 사람에 대한 전기가 책으로 만들어져 나왔을 때에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이미 보았던 백화점의 왕, YMCA 회장, 또는 성공한 훌륭한 대기업가,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메이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정말 명예스러운 칭호입니까?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참으로 걸맞은 이름이요, 또한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고 추구해야 할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만든 사람 문목사, 성경이 만든 무슨 장로, 성경이 만든 권사, 이 같은 칭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까. 나름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 젊은 종이 있는데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종 디모데에게도 주어졌던 명예스러운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정말 가끔씩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면서 헌신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몇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와 또한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마다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좁은 길, 그 어렵고 희생해야만 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그 명예스러운 이름이 신약 말씀에 들어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바라보며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받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바라보고 따라가고 추구해야 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아직은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도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명예스러운 칭호를 우리 또한 수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같은 holy expectation, 거룩한 기대감과 거룩한 소망을 우리 또한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전서는 신약의 많은 서신들 가운데서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교회 생활에 대한 그 실제적인 교훈,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그 방침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이 담겨있는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 6장에 이르러서는 이때까지 나오던 그 같은 교회 행정에 관한 이야기나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별로 언급되고 있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캐릭터, 어떠한 인격을 갖추고 살아야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신앙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는 정말 이 아름답고 명예스러운 이 이름을 수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가,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충성 봉사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the priority of God, 하나님의 우선순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며 또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바람은 바로
언제나 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사람 되어감에 어떤 인격을 갖추며 나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가장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아름답고 좋은 다른 많은 이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Man of God, Wo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칭호보다도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움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내아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정말 이 같은 이름을 내가 수여받을 수 있다면 정말 영광스럽겠다. 명예스러운 이름이다. 정말 좋은 이름이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다. 즉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인데, 언제나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무던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래저래 보나 이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사는 사람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어느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확실한 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누가 보아도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또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이름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을 간절히 추구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수여해 주셨음을 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신앙의 위인들, 여러분들이 금방 떠오르는 이름들,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등등 정말 참으로 위대했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명예스러운 칭호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 이름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뽑아서 한번 봅니다. 먼저 신명기 3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 모세가 이제 숨을 거두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이 같은 이름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아니 그냥 모세가 죽기 전에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이 명예스러운 칭호를 붙여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인생은 고해와도 같다라고 하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공수고의 헛되고도 헛된 이 세상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도대체 모세는 우리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기에, 무슨 다른 삶을 살았기에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여하시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이 같은 명예스러운 이름을 수여하셨냔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과연 저 같은 명예스러운 이름을 수여해 주실까? 나 또한 저 같은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이여라는 명예스러운 칭호를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온 우주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감히 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모세에 이어서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생각해 볼 사람은 다윗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말씀을 봅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miel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때는 이미 다윗이 죽었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돌아왔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것을 다시 셋업하고 나라를 이렇게 건축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양으로 또한 어떤 것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이슈에 있어서 그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런 것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도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바로 지금 그들은 다윗이 오래전에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다윗을 가리켜서 말할 때 무엇이라 불렀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미 오래전에 죽고 사라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 가운데서 다윗의 영향력은 그대로 살아 있었다는 것이고, 많은 세월이 지난 먼 미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귀감이었던 이 다윗 왕을 회고하는 가운데서 다른 많은 이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붙이면서 그가 지시했던 대로 그들은 그대로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가고 없는 먼 미래 어느 날 우리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그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내리려고 할 때에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주었던 그 어떤 교훈들을 명심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해야 하는 이때에 다른 것을 다 제외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They were the man of God, the woman of God.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사람이셨습니다. 이렇게 회고하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문 목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 아들들이, 내 아들 자슈아와 자나단이 그들의 가정을 이루고 나는 각오 없는 그 세상에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그들이 과연 아빠를 생각하면서 아빠가 늘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는 삶, 그 같은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더 쉽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것은 다 뒤로 하고더라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만큼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 아들들에게 빚어진 저의 삶과 저의 신앙과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면서 그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에 참 부끄러운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리타이어했고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으며 내가 손발을 움직여서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를 다 떠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같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날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하면 아마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19세기 중반부터 for 64 years 64년 동안 재위했던 빅토리아 여왕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에 왕으로 즉위했는데 이 같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대체 그녀가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 이슈가 아마도 관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빅토리아 왕은 영국의 그 어느 역대 왕들보다도 가장 큰 존경과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고, 또한 그녀가 통치했던 그 64년의 기간이 바로 영국의 황금 시대라 불려지는 가장 번창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 같은 빅토리아 여왕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 같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 큰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녀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의 비결은 다름 아닌 그녀의 이름과 함께 늘 함께 따라다녔던 별명 안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녀의 별명이 무엇이었는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빅토리아 여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을 이름을 부를 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불렀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녀가 통치했던 64년간 영국이 그렇게도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빅토리아 여왕을 태운 특급 열차가 어둠 속을 질주해 가고 있었는데, 아주 큰 다리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어디선가 크고 거부한 사람이 나타나서 기차를 가로막고 서는 바람에 깜짝 놀란 기관사가 급하게 기차를 세우고 보니까 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감이 이상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기차 앞쪽에 그 다리에 레일이 끊겨져 있었던 것인데, 알고 보니 얼마 전 홍수로 인해서 다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만일 그런 가운데서 기차가 그냥 달렸더라면 빅토리아 여왕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텐데, 그래서 좀 더 조사해 보니 기차 헤드라이트에 나방 한 마리가 죽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나방이 알고 보니까 기차 헤드라이트 앞에서 날개를 이렇게 퍼덕인 것이 마치 사람이 기차를 세우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정지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인데, 이 같은 보고를 들은 빅토리아 여왕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나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나방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든지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그 정말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관점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추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같은 특별한 보호하심, 지켜주심, 인도하심, 또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세와 다윗과 사도 바울을 따라서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갈망하시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 제 이름 석자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금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주님, 너무나도 부족한 것 많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제부터 우리의 나아갈 그 방향을 이제 다시 새로 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 또한 주님, 그들의 걸음걸음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또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